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샘물의 기도 올려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희망찬 걸음을 걷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움을 주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 안에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미래를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가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소유하여 어디에 있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푸른 의의 나무들로 세워주소서. 시니어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어른들을 통해 경험과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걸어오신 신앙의 걸음을 유업으로 잘 받아 이어가게 하소서. 노년기에 찾아올 수 있는 소외감, 절망감,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고 소망하는 자로서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어른들의 기도로 샘물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전례 없는 전염병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의 여러 위기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더욱 부강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목장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샘물의 목장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임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목장이 되게 하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치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1년 만남의 축복을 기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만남이 인생을 매우 가치 있게 바꿔놓을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그 사람과의 만남이 인생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 만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만남이 복된 만남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축복인지 본문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남의 축복 첫 번째는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축복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좋은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43절을 보시면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를 먼저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빌립을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빌립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빌립을 만난 적이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만남이 정말로 특별한 이유는요, 빌립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었고 빌립이 확실하게 그 주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만남이 더욱 귀한 이유는요, 빌립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삶 속에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죄 용서와 천국 복음과 영생이 예수님과 함께 빌립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 같고 내가 먼저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내가 아닌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 주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셨죠. 신약은 어떻습니까? 대인 기피증으로 사람 만나기가 두려웠던 세리장 삭개오, 그 삭개오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관계 중독증에 걸린 불쌍한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영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입니까? 더욱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와 영생의 문제, 그리고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만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먼저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기도를 할 때에 이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꼭 만나시는 그런 축복이 올 한 해에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 두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만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만나는 것, 그것이 축복의 만남입니다. 주께서 빌립을 만나 주실 때에 그는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빌립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45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메시아를 만난 빌립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친구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빌립은 주님을 만난 기쁨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나다나엘, 내가 오늘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를 만났어.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 여러분,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웬만해서는 들어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나사렛 같은 그런 촌에서는 태어날 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46절에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분들은요, 머릿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짜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빌립처럼 주님을 만나면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47절, 48절을 보시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나다나엘이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이미 그 전부터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주님은 그를 보셨고 이미 나다나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주님의 관심이 바로 이 나다나엘에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VIP를 만나는 것이 축복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그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관심이 바로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복음 때문에 누군가를 만날 때에 기뻐하시고 그 만남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만나는 그들이 나의 상급이 될 것이고 내가 만나는 그 잃어버린 그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으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밖에 있는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갈 때에 이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만날 때에 꼭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나오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그들을 만나러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군가에게 주님을 소개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도,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 해도 우리는 떳떳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면서 끝까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빌립처럼 주님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해질 것입니다. 떳떳하게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와 보라, 와서 당신도 주님을 만나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의 찬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축복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은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49절을 보면 주님을 만난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때 50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5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여기서 더 큰 일은 복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앞으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경험하게 될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위대한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다나엘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기적과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남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바로 이 나다나엘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승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했고, 그리고 빌립은 터키의 히에라볼리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들의 희생이 참 무가치해 보이겠지만 지극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희생이었습니다. 51절 말씀처럼 그들은 스데반처럼 하늘이 열리는 것을 목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 영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았지만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영광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50대 초반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권사 직분도 받은 참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 전에 이 권사님의 삶은 정말로 힘들고 괴로운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술주정뱅이 남편과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폭력을 일삼는 아들 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지낸 적이 없는 그런 참 가련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평생 온갖 고생하며 살다가 50대 초반에 더 이상 살고 싶은 의지가 없어서 혼자 뒷산에 올라가서 농약을 마시고 죽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에 앉아서 농약을 입에 대려는 순간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이분의 이 상황과 사정을 아신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이 이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이분을 만나셔서 주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제가 살던 시골 마을은 유난히도 유교와 샤머니즘과 그리고 체면 문화가 심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사람들 눈치 때문에, 그 이웃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못할 만큼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러한 배경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항상 싱글벙글 웃으시고
담대해졌습니다. 캄캄한 새벽에도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셨습니다. 새벽에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제가 살던 윗동네가 정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는 길에 대나무 숲도 지나야 하고 무덤도 지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가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 노래가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사님이 살던 아랫동네는요, 언골 마을이었는데 교회 가는 길이 저희 동네에서 교회 가는 길보다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비포장 길에다가 산기슭을 따라 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야시가 나온다, 여우가 나온다, 이런 어른들의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참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캄캄한 새벽에 여자 혼자서 이런 산길을 지나서 교회로 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항상 그 음침한 길을 걸으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성도 여러분, 이 권사님이 새 삶을 살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먼저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다음으로 믿음의 사람을 만났고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권사님 스스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방방곡곡 다니면서 주님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주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샘물 성도님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만나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들을 만나는 그런 축복도 올 한 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올 한 해 우리가 만나야 할 나다나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만나는 것, 바로 그 만남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해 친히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희생이 따를 수 있고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이 만남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이 만남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